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길에서 그냥 지나치기도 어색하고 힘들고 싫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돈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의 초대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가운데 그렇게 나아오게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며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하면밖에 안 나오나요? 네? 여러분 싫으세요? 저만 뜨겁습니까? 다시 한번요. 저는 우리 새누리가 바로 이 시대 이곳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언제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은 교회, 그냥 왔다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소망을 찾고 상처가 치유받고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즉 부활주일 전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어색한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교회. 예.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우리들, 그러나 단순한 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이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가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리고 단순한 몸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랑 안에서 자라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했던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교회이든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나 교회나 그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집중하면은요, 꼭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다. 과거에 집중하면은 왕년에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만 집중을 하면은 결국에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집중하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고요,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국말로는 맨 마지막에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devote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toward,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고요, 칼테레오라는 단어는 강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프로스와 칼테레오가 합쳐져서 프로스칼테레오는 한 단어가 되어졌는데, 그 단어, 그 말씀 그대로만을 본다면 강하게 한 곳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힘쓰니라, 영어로는 devote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칼테레오는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는 그래서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끈질기게 성실했던 것, 힘썼던 것, 디보트했던 것, 집중했던 것을 분명 우리들이 이곳에서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프로스칼테레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대체 무엇에 집중했을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힘썼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그 안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2절과 3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심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또한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말씀으로 서야 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아니, 말씀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새누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외워야 되는 바로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렇게 알려진 말씀이 적혀 있어요.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적혀 있냐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 사르나 죽으나 말씀, 오직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줄 때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처음과 끝의 상태가 동일하다, 처음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잠시 말씀 보고 일주일 동안 성경 놔두고 주일날 한 번씩 듣는 잠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나 말씀 많이 공부하고 외웠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휴가 가질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을 과하게 먹었으니까 나는 다음 주까지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를 가르칠 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경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동일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성경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매일 죽는 순간까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마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 주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요.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만이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혹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말씀에 건강하게 서 계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요, 예수님은 다른 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방어용입니다. 사탄과 싸울 때 방어용인데 단 하나만 공격력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더라도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면 유혹과 시련이 와도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지고요, 금방 불평하고요, 금방 힘들어하고요, 금방 어려워하고요. 그러나 말씀 속에 서 있으면요,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입니다. 간혹 교회에 와서 말씀이 아니라 말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더라, 들었어? 여기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돼요. 자기야, 죄송합니다, 여자들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형제, 뭐 이래 다 마찬가지예요. 들었어? 뭐를? 그렇다며? 그래, 진짜야? 몰랐어. 그 사람이?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대체 그 사람 왜 교회에 나와? 가더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아세요? 그 말의 열매를 결국 그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은 상처 주고 정죄하고 나누고 죽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위로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상처 주고 정죄하고 나누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살립니다. 우리 새누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눈물 지던 사람들이 눈물이 닦여지는 교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소망을 찾는 교회.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던 영혼들이 그 눈물이 닦아지고 위로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프로스칼테레오, 힘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새누리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나 성경 공부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잘 참석하세요. 그런데 교제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라고, 더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하고 나서 콤마가 있죠. 그리고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교제에 함께 담겨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코이누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에 18번 사용되어졌는데 교제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고, 또는 참여 또는 교통하심이라는 그런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교제가 그냥 노는 시간이라면 우리 주님하고 쎄쎄쎄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함께 놀죠.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여러분, 그러고 노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성도들 간의 교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요, 그럼 코이노니아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냐? 그것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그 코이노니아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가 하는 일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코이노니아,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아주 간단합니다. 밥입니다. 밥. 첫 번째 가장 좋은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 코이노니아는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정말로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먹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면 굳이 성경에 교회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적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그저 영적이면 된다,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먹는 얘기를 이곳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식구라고 쓰는 한문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즉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먹는 입, 함께 모여졌다는 것은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같은 것을 먹으면서 서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느끼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식구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사탄은 식탁 공동체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함께 앉아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식사 나누는 것을요, 별로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다투게 합니다. 내가 샀는데 쟤는 한 번도 사는 거 본 적이 없어. 밥 먹기 싫어합니다. 너가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더 많이 일해라. 많이 먹는 사람 보면요, 그만 먹으라고. 제가 일 볼 때 실수를 할 뻔해서 너는 그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죄송합니다, 이 강대사님, 너는 그만 작작 좀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밥을 만드는 사람이고 너는 먹기만 하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고 안 한다. 밥 먹으면은 넌 밥만 먹고 같이 일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난 안 먹고 안 하겠다. 아주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밥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하늘이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일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유치원 이름까지 나데시코 유치원인데, 하늘이를 통해서 일본에 처음 갔으니까 좀 전도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하늘이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왜? 친구들을 통해서 엄마를 접근하려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잘 안 와요. 여러 번을 간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데 거기다가 사모가 준비해갖고 다과를 좀 내놨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 명이 왔었는데 안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더니 또 안 먹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안 먹고 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막 사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맛이 없나? 얘네들이 원치 않는 걸 했나? 그래서 다음에 또 부르면서 아주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놓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다 놀러는 왔는데 다 가방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과를 내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자기 가방에서 자기 다과를 꺼내서 자기 것만 먹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일본은요, 내가 그 집 가서 그 집이 준비한 다과를 먹었으면 나도 얘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나도 준비한 다과를 줘야 돼. 그들에게 폐를 끼치게 됐으니까 나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안 끼치고 나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문화에 잠겨 있어요. 일본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메이와쿠, 즉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식탁의 교류조차도 내 거, 네 거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예, 저도 식당에 가서 누구랑 같이 막 밥 먹다가 내가 낼게 하니까 외국인인데 씩 웃더니 코리안?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일본은 어른들이 돼도 다 더치페이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는 서로 함께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정말 사랑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식탁 공동체를 자주 사용하셔서 교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날 때요, 이 밥하고 연결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들이 길을 걸을 때 전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돼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줬어요. 밥을 먹었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먹으니까 영의 눈까지 밝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깨닫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 이런 선포가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성경 구절 보이시죠? 지금 얘기로 하면 밥 있냐? 뭐 먹을 거 있냐? 요즘 같으면 라면 좀 하나 끓여다오.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은요, 다른 것보다 밥 먹자. 제자들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좀 큰 거 하나 주지. 조금 한 토막을 그냥.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번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밥 있니? 그래서 제자 거 먹으셨는데 이번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15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그 놀라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그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밥 먹고 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밥부터 먹이십니다. 예, 아멘. 예, 배고프면요 모든 거 하기 싫어요. 짜증납니다. 우리 주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함께 나누셨어요. 더러는요, 밥 있냐? 얻어서 드시기도 하셨고요. 더러는 당신이 준비하셔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 밥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요. 오늘도 드시면서 교제하시고요.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는 먹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 다른 분이 수고를 통해서 또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안의 교제가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먹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제 공동체는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 공동체입니다.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먹으면서 나눠진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집중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제는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깊은 곳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의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give and take, 거래로 생각하게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래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삶 속에서 거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믿었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금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면 내가 이만큼 테이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나눔이 아니라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크리스천 2명이 그래도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구원의 손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천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지쳐갑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 많은 거 알지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못 견딜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 전 재산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잠깐 멈춰, 거래를 멈춰, 저기 섬이 보여. 그래. 여러분, 웃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기도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또 교제 가운데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모이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나눔인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일을 욕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일들을 기도하러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 나누기,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원치 않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를 꺼려하는 것이 교회의 너무 슬픈데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졌어요.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에다 기도 제목 안 나누고 한국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나눠요. 한국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로 소문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치부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못 나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뉴욕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 열심히 불교 믿고 있고 무교로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그 친구하고 나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슬픈 얘기예요. 사탄에 속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누어지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기도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제 공동체는 바로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가져가는 시간. 우리 새누리가 정말 온전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더러는 부끄러운 일까지도 함께 나누고도 정말 서로가 신뢰되고 마음 편하게 함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올려졌기에 아무 부담 없이 평안해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제, 기도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교회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가보고 싶은 교회는요, 집중하는 것이 있었어요. 힘쓴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교제해야 돼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서로 음식들이 나눠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지는 그 식탁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교제였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진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 집중합시다. 이 한 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탁과 기도를 통한 그 교제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새누리가 되어져 정말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일이 날로 차고 넘쳐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